같이 읽어보십시다. 미디안 광야에 40년이 없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빚어졌을까? 출애굽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거친 광야로 나아가세 주님의 마음을 배우세. 침묵의 언어를 익히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려.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빚어졌을까? 복음의 강물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바울이 다져지고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연단된 그 3년, 바울은 어떻게 빚어졌을까? 복음의 강물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강명희 형제가 보여준 한 사진 가운데 제 마음을 참 먹먹하게 했던 것은 다윗이 그 사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잠시 거주했던 아둘람 굴입니다. 거기 수백 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둘람 굴로 내려가는 길이요, 우리 중에 좀 이렇게 되신 분은 못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굴로 이렇게 막 기어 내려가야 되는 그런 길들이라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윗은 저 좁은 그 동굴 밑으로 딱딱한 바위를 이렇게 기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동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단련됐을까? 세상에서는요, 왕이 되면 누리고 높여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으로 세워지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시험을 받지요. 절대로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45도 올라간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태양이 내려치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고 먹고 서고 자고 마시는 것 모두 하나하나가 다 시험입니다. 힘겨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탄은 속삭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딸이라면서, 성도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이 광야를 견디려고 하냐? 더 쉬운 길이 있지 않냐?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했던 시험도 바로 그거였어요. 왜 굶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펼쳐봐라. 천사가 받쳐줄 텐데 사람들이 다 우와할 거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다 똑같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거, 그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그 먹는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광야를 거치지 않으셔도, 손해보지 않으셔도, 희생하지 않으셔도 구원자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말은 그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말도 바로 그거죠. 그렇게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한번 딱 보여주면 굳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보이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될 거고, 사람들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믿고 그러면 십자가는 지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의 시험은 바로 그거죠. 이 시험에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예수님께도 그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라. 우주의 왕, 그 영광을 가리지 말고 보이시라.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라.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워함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니 좋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시고 높임을 받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니까 좋고, 얼마나 기가 막힌 윈윈 전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새 언약의 능력을 두려워했던 사탄의 수법입니다. 옛 언약, 즉 율법 시대를 연장시키자라는 것이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자.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기셨죠. 물론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도움으로요? 누구의 인도하심으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움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이 유혹과 시험이 사탄이 언제나 즐겨 사용하던 캐캐 묵은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법은 그때도 사용됐고 지금도 사용되고 미래에도 사용되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때만큼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출애굽 시대 때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땅에 하얀 눈 같은 것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만납니다.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도 않아요. 밤에는 불기둥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동행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땅이 갈라져서 고라자손을 통째로 삼키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볼 수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율법 시대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율법 시대는 왜 실패했을까요? 애초에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는 순종이 오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와 의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죠. 죄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죠. 사탄은 지금도 반복적으로 이 방법을 여러분과 저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선한 목적을 위해 잠시 십자가는 뒤로 미뤄둬라, 교회가 사람들한테 떡을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크심을, 그 능력을 교회의 건물로, 교회의 능력으로, 위세로, 너의 성공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대형교회가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십자가는 잠시 뒤로 물어두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 오늘 말씀에서 광야는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말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 왕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고 유혹 받으셨듯이 왕을 따르는 왕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승이 그렇게 하셨듯이 스승의 제자들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왕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왕은요, 섬기러 오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때 왕께서는 죄인같이 오시지 않고 감람산을 쪼개며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죄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려 오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죠. 지금은 성령이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종말 때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전 세계의 종말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의 왕으로 두렵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쪽으로 가는 그 방향성의 길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내 예수님한테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참아 볼 낯이 없다, 참아 볼 면목이 없다, 그런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너무 실망을 해서 나는 예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잘 몰라서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지금 떠나가고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은혜의 시대 때, 성령의 시대일 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때,
광야의 유혹을 이기고 세례 요한의 경고를 받아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십시다. 모르는 분들은 그분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한 그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마나인 공동체는 지금부터 12월 거의 마지막 주까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까지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분의 지혜에 접속해서 그분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비결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나인 청년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섬김의 왕. 그러나 그 섬김의 왕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영광의 광채를 가리셨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친절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그 보화를 위해서 살았던, 그 보화의 가치대로 살았던 사람들처럼 왕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는 불쌍하게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죠.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은 깨닫지도 못하고, 왕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지도 아니하고, 왕의 대관식이 열렸는데 그의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메시아라고 손을 들어 환호해야 됐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은 이 모든 계시가, 그때는 모르고 그랬다, 지금은 이 모든 계시가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왕께서는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왕의 길은 걸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왕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왕께서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일만 했던 마르다보다 곁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때때로 광야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리스도의 훈련 교재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한 주제, 매일 예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실천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 지금 이 순간 다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으십시다. 시작. 회개함으로 왕의 길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나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타나소서.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 광야를 걷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씻어야 되는, 왕께서 오시는 그 길에 걸맞지 않은 우리의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회개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내가 하는 어떤 일에서든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목자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목장에서 목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그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섬길 때 저의 이름이나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찬양팀은 사역팀은 그 누구라도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다 예수님께 보냅니다. 사람들은 걱정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갑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광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침묵 중에 말씀하시는 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광야에는 길이 없지요. 그곳에는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이고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를 숙여서 한번 기도하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